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본문의 여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지역이 어딘지, 가족이 있기는 한지, 가족이 있다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예루살렘 주민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부터 온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곳이 성전 안에 소위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성전을 향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성전에 온다고 해서 누가 기다렸다가 환영해 줄까요? 그 여인이 뜰에 왔다 가는 걸 누가 알기나 할까요? 존재감이 없는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오든지 말든지 또 왔다 가든지 뭐 어떻든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성전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데, 적어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그 자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굉장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성전이 3번 존재했죠. 맨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귀환한 백성들이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인데 그 규모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에돔 사람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제 분봉왕이 되었죠. 우리는 그를 대헤롯이라고 부르는데, 유대 백성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기몰이를 위해서 대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BC 19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나드실 그 당시까지도 성전이 한쪽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 자신은 그 성전이 완성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63년이 되어서야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에 들어간 시간이 무려 82년이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리석으로 쌓아 올린 굉장한 규모의 성전이죠. 이 여인이 성전 뜰에 발을 디디는 순간 아마 압도당했을 겁니다. 그 위용과 아름다움에. 와, 가슴이 떨렸겠죠. 그것만으로도 성전을 찾아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성전에 왔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에서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관해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부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 관해서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짧은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가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2절, 3절, 4절에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에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그 뜻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 하는 정도의 뜻이거나 심지어는 구걸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대적 빈곤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빈곤에 있는 여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실제로 구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걸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가난이었다. 그리고 간신히 하루 벌어서 그날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수준의 가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정도로 가난하면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겠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런 와중에서도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여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럼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2렙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 화폐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인가 하면 그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2렙돈은 2,000원도 안 되는 물질이죠. 아마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힐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것도 예물이라고 드리느냐고, 애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큼의 적은 물질인데 그래도 그 여인은 그걸 정성으로 준비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진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 뜰로 우리가 지금 다 간 것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 위대한 성전, 웅장한 성전 맨 바깥쪽은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문은 동서남북 사방에 다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애용했던 것은 동쪽 문이었습니다. 이 동쪽 문으로 많이 드나드는 이유는 워낙 그 문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문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일이 나와 있는데 그 문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동쪽 문입니다. 그 동쪽 문에는 이름이 있죠.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니카노르라는 문의 이름이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문보다도 더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부터 황동을 가져다가 만든 문이 거기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면 이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나오는 거죠. 여인들의 뜰에 들어가면 벽면을 따라서 13개의 연복궤, 헌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그 헌금함의 모습은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입에 대고 부는 부분은 좁고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 부분은 나팔이 이렇게 넓고 둥글한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긴 연복궤가 있었던 거죠. 입구는 좁고 밑으로 내려가면 넓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13개의 연복궤에는 다 그 용도대로 그게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3개 중에 어느 한 연복궤 앞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고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예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곳곳에 사람들이 북적대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 순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들의 헌금을 먼저 언급하고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불현들 들더라고요. 왜 과부의 헌금이 먼저 언급되지 않고 나중에 언급되었을까? 이럴 때 저 혼자 생각에
아마 그 여인이 일찍 가서 그 두 렙돈을 이렇게 손에 꼭 쥐고 그 줄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보니까 잘 차려입은 부자들이 사환을 거느리고 와서 뭐 자기들끼리 서로 아는 척하면서 인사 나누면서 묵직한 헌금을 퉁퉁 떨어지게 이렇게 바치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 기가 질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뒤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먼저 다 하고 나중에서야 이 여인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뜰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을 텐데, 그날 그 여인들의 뜰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람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겠죠. 야, 저분이 오늘도 오셨구나. 저분 참 경건한 분이야. 저렇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그 당시엔 다 금속으로 만든 화폐를 사용하니까 그 입구에 뭘 넣는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별로 없는 작은 동전을 넣으면 그냥 가벼운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나 뭔가 많이 들이면 그냥 묵직하게 툭 하고 떨어지겠죠. 와, 저렇게 많은 예물을 바치다니, 이렇게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겠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뜰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그건 다름 아닌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굉장한 건물이다.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야,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면서 감탄을 연발하면서 성전을 휘둘러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와, 굉장한 건물 아닌가,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이 누군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그 1절에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건물에 압도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 건물에 마음이 떨렸겠죠. 와, 굉장하다. 그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날 거기서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날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는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성전 건물 보지 않으셨어요. 왜 성전 건물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오늘 말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보는, 지금 너희들이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감탄하는 이거,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아까 제가 63년에 82년 만에 완공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대단한 성전이 불과 7년 만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얼마 못 갈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대단해 보이지만 금방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런 데는 내 눈길을 주지 않는다. 예수님의 시선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예수님은 우람한 대리석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슴이 뛰고 그 영혼 속에 눈물이 흐르고 사랑의 감격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 것이 사람. 그게 바로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언급된 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초라한 외모를 보고 멸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 속을 들여다 보신 것이 부끄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성전 뜰에까지 찾아 나온 그 여인의 갸륵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이,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이 예배당과 당시의 성전은 개념이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 많은 부자들이라고 할 때 그건 복수입니다. 복수. 그 사람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돈이 많은 그 사람들 그냥 이 정도 관심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여자,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딱 단수 한 명,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시선은 그 여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땠을까요? 세상에서는 많은 부자들이 주인공이고 이런 여자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는 존재감 없던 그 여인이 주인공이고 부자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두 렙돈을 드린 것에서 놀라운 걸 읽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훨씬 액수가 많고 이 여인이 드린 건 아주 조금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부자들이 드린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도, 아니 그 성전을 수십 년 동안 건축하는 데 들어간 어마어마한 비용보다도 이 여인의 두 렙돈이, 그걸 드리는 그 여인 자체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존재다. 이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수십 년 성전 짓는데 쏟아부어진 비용보다도 귀하고 너의 두 렙돈은 많은 사람의 드린 걸 다 합친 것보다도 가치가 크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의 계산이나 상식이 다 뒤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4절에 가셔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그 3절에 가난하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라면 이 두 렙돈은 그 여인이 그날 하루나 한 며칠 동안 버틸 물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생활비 전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생활비라고 번역했지만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 이 비오스는 본뜻이 물질이 아니에요. 본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오스로부터 요즘에 많이 쓰는 바이오
바이올로지 이런 단어들이 다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지금 번역된 이것을 생활비로 이해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두 렙돈 안에 생명을 담아서 바치는구나 하는 걸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두 렙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생명으로 보신 것이.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생명 전부를 드린 여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이 성전뜰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 그녀의 눈을 채운 것은 성전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하구나. 성전 건물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잠시 후에 성전 건물 따위는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전혀 다른 게 그녀의 마음을 꽉 채웠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날 거기서 그녀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뜰에 내노라 하는 랍비들이 많이 왕래했겠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낯선 어떤 선생님, 그분이 자신을 응시하시더니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고 들어본 적도 없는 깜짝 놀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이게 맞는 말씀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여러분, 평생 그 말씀 한마디를 생각하면 이 여인은 굶어도 배가 불렀을 것이고 그 말씀 한마디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복받쳐 흘렀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도 부끄러워하면서 마주 바라봤겠죠. 당신은 누구이시기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고단한 인생 사는 동안 당신 같은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알게 됐겠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심을 그 여인은 알고 예수님의 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리석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가슴을 꽉 채웠죠. 성전 따위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그녀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성전보다 위대하신 분이 그 여인의 가슴을 가득하게 채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간 더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아마 수시로 그 성전뜰에 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가고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그 남루한 여인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고백했겠죠. 주님, 바로 여기였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바라보신 곳이 바로 여기고 제가 귀를 의심할 말씀을 들은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제가 새로 태어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가난한 과부라고 하지만 당신은 저를 하나님의 딸로 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 여인이 아주 오래 80, 90세가 되도록 장수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이후에도 그 여인은 거기 와서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사람들이 감탄하던, 저도 한때 감탄했던 그 건물은 이렇게 다 무너져 폐허가 되었지만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고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도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기 제가 와서 섰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반기에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고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시고 세상에 무너질 부귀 영화가 많지만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